오늘 예배가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먼저 한번 띄워 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 주님의 날, 로드스데이. 여러분, 주일이 뭐지요? 주일이 뭐지요? 주님의 날. 거기 나와요. 주님의 날.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의 누구라고요? 주님,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로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어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죽으셨다가 안식일 날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 날인 주일날, 그 다음 날인 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요일을 예수 믿는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날로 예배하며 이제까지 2000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으로 예배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주일이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확증을 가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주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을 주일로 삼아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오늘도 그 부활을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부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언제 부활하느냐? 우리는 언제 부활할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언제 부활할까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23장 6장 23절 시작. 죄의 값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 지휘자 선생님, 집사님,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대답이 쉽죠? 왜 부활하셨을까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죠. 로마서 시작. 죄의 값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를 아는 겁니다. 자,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 주셨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지 뭐하러 부활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하셨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용서받으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면 되지 뭐하러 부활하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이 100% 완전하게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만드는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죄가 완전하게 100% 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멸망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100%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체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 15장 5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 위에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여, 이 점을 명심해 두십시오. 살과 피로 이루어진 땅 위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썩어질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죽은 후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슬픈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이 슬픈 것, 잠깐 생각하면 슬픈 것 같고 안타까운 것 같지만 늙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성경을 보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겉사람은 시들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다시 한번 읽죠.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시들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왜 늙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냐라고 하는 거 하면, 저도 20대 젊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얼굴도 팽팽하고요, 머리카락도 힘도 있어서 기르면 멋있고 청바지 입고 명동 나가면 아주 멋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굴이 쪼글쪼글하지요. 그리고 앉을 때 앉았다가 일어나면 아이고 힘들고 일어나지요. 그런데 제가 20대 때는 여러분도 다 그렇지만 얼굴도 팽팽하고 자신감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있게 모든 걸 살아낼 것 같아서 어찌 보면 청년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홍대 입구 가서 젊은이들한테 야,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저 늙은이 망령이네 그럴 거예요. 그러죠? 젊은이들한테 가서 죽음을 준비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전혀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요양원에 가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죽음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 그럼요, 그래야지요, 그러지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늙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우리가 기껏 살아야 70 살고 80 산다는 것을 알고 그 외에는 한 줌의 흙이 된다는 걸 알고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았을 때는 죽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만해도 괜찮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지만 아프면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영혼을 생각할 수 있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은 점점 더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준비하고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 속사람을 점점 더 강건하게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늙어가는 걸 슬퍼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이 늙어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그걸 뻔히 알고 살아가면서도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늙어가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성경에 가장 화려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종할 만큼 완벽하게 인생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 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다니다가 은이 굴러다녀도 줍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은이 굴러다녀도 줍지 않는다는 말은 그만큼 소용없을 만큼 부유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지금도 지나가다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 땅에 떨어져 여러분 주울 거예요? 안 주울 거예요? 주어요? 자, 좋아요. 저도 500원짜리 동전이라도 100원짜리 동전이라도 10원짜리 동전이라도 저는 주어요. 10원 가지고 뭘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10원짜리도 주어요. 허리 아파도 주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덩어리도 그까짓 거 냅둬. 허리 아프게 뭘 주어? 그만큼 화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솔로몬 아내가 몇 명이었죠? 700명에다가 첩이 300명이었으면 장로님 이름 다 외웠을까요? 솔로몬이 그거 못 외웠을까요? 아이고 권사님 그지요? 그 정도 됐어요. 권력 조공을 많은 나라들이 바쳤을 만큼 권력이 다 있었어요. 그런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은 참 인생을 멋지게 살았다, 잘 살았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다, 복 있는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 나와. 예수님께서 너희의 모든 부귀영화가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가 봄에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는 목련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새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늙어가는 것도 배려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늙어가는 걸 서운해하지 마세요. 서운해한다고 늙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영혼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 시작.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작.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두 번째 시작.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썩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대통령도 다 돌아가셨고요, 위인들도 다 돌아가셨지만, 한 지목으로 돌아가지만 썩어져서 다 멸망당하지만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썩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 썩지 아니할 것에 집중하고 썩지 않을 것에 초점을 맞추고 썩지 않을 것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었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아귀다툼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내가 좀 더 많이 가졌다고, 배웠다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손톱만큼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살아가지 마세요. 그거 다 지나가면 내가 조금 더 10년 더 산다고 해도, 조금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산다고 해도 결론은 똑같아요. 화장장 가면 저같이 빼빼한 사람은 1시간 10분이면 되고요, 우리 장로님같이 좀 퉁퉁하신 분은 1시간 20분 걸리면 되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썩지 아니할 것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그래서 삶이 달라요. 왜? 인생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최하진 박사가 카이스트 공학 박사입니다. 너무나 뛰어나서 그분이 앞으로 노벨상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에 가서 포스트 닥터 과정을 하고 사람들이 너무 뛰어나니까 좋은 연구소에 취직을 해서 연구하고 살아갔습니다. 연봉도 많아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능력도 많고,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박사님 얼마나 미국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연봉도 많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취미가 뭐였는가 하면 시간 많고 돈 많으니까 오디오 수집하는 일.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 있시죠? 우리 집사님 아시죠? 오디오 저는 그렇게 비싼지 모르는데 자기가 얘기해요. 한 대에 3천만 원. 비싼 거예요? 안 비싼 거예요? 그거 별거 저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더 비싸. 1억짜리도 있고 오디오가요, 정말 억대 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하나 취미로 사 모으는 게 취미였고요, 돈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행 가는 겁니다. 크루즈 여행 다니고 세계 완방 여행 다니고 시간만 있으면. 또 하나 뭔가 하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 2분이 뭔지 아시죠? 몰라요? 나중에 한번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 자, 어쨌든 골프 2분 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연구하다가 틈나면 가서 골프 연습하고 2분 언제까 칠까, 이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야 임마 교회 안 가니? 교회 안 갈까 봐 야단 맞고 살았던, 교회는 늘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루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205세가 되어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 근데 그게 마음에 확 와닿아요. 그래서
귀에 맴맴 돌아요. 데라는 205세를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근데 그 말이 자꾸 변해서 뭐라고 들리는가 하면 데라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뒤졌더라. 들리는 거예요. 데라는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 뒤졌더라. 근데 자기도 귀가 멍멍해요. 아,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가 뒤지는 거구나. 근데 그 후에 창세기 12장 말씀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네. 어딜 이걸 버리고 떠나야 되겠네. 생각이 막 가슴이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고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평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강사가 와가지고 중국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열악한 중국 선교에 대해서 얘기해서 자기가 내가 중국 선교사로 가서 보람된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 되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 보람된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생각해서 중국의 대학을 알아보고 연구소를 버리고 중국의 작은 대학으로 교수로 갔습니다.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해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다가 생각냈습니다. 언더우드 박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할 때 학교부터 지었거든요. 중국은 지금도 여러분 18살 미만은 종교를 못 가집니다.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전도할까를 생각해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면서 모금해서 학교를 하나하나 세워서 22개 대학까지 세워질 정도로 중국을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뒤질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보람된 일을 하면서 뭔가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일할 것이냐?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도 20대가 있었고 어린 시절이 있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죽습니다. 왜 죽을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도 남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하고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어린이들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세례받는 것은 뭘까요? 시작.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외우셔야 합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다시 한번 시작.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성찬을 왜 할까? 시작. 성찬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성찬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들과 함께 세례하고 성찬을 하면서 죽어도 남을 것에 집중하십시오. 죽어도 남을 것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부활의 영광과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천국에서 상급받